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는 이 성도들이 누리게 될 이 천국의 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인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천국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는 전혀 다른 화려하고 찬란하고 금, 은과 보석이 가득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구약에 나오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 천국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타락 이전에 이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으로 이 마지막 천국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천국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고 만물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인데 원래 이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더 풍성한 곳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새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도 에덴에서 물이 흘러나와 4개의 강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회복된 새 에덴에도 이 생명의 물이 흐르는 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생명수의 이미지는 구약에 있는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이 만물을 살리고 회복하는 이 환상을 보여주는 그 이미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성전에서 이 물이 흘러나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요. 이 에스겔서에 이런 예언된 이 말씀들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천국의 모습을 예언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은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하는 물이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생명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천국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 강은 영원하신 분에게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영생을 상징하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으로 영생을 누리는 곳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고 12달 동안 달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천국의 이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주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영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는요, 이 죄인들이 이 생명나무를 절대 먹지 못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영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아무도 이 영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그룹들, 이 천사들과 두루 도는 이 불칼을 두어서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요,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영생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설명을 하면서 보통 이 나무 하나에 한 가지 열매를 맺고 12달 동안 한 번의 열매를 맺지만 이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는요, 한 열매가 아니라 12가지 열매를 맺고 또 이 매달마다 열매를 맺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년에 12번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2라는 숫자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라는 숫자는요,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이 성도들이 영생을 누릴 뿐 아니라 풍성한 복을 누리는 곳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치료와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사역자들이나 이 성도들도 많은 질병으로 또는 환난과 핍박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요, 이 성도들의 완벽한 회복이 있는 곳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사실 육신의 질병을 피할 수 없고요, 마음의 상처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 때문에 서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불신자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대적들에게 핍박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에서는요, 이런 모든 영육의 상처가 치료되는 곳이고 회복되는 곳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뿐 아니라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미 이런 내용들을 예언을 해놓았는데요. 여러분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 이 날개를 비추리니 덮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천국은요, 이 성도가 완전한 모습으로 또 완벽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고 또 위로를 받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해 보시면요,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저주라는 것은요, 창세기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죽게 되는 존재가 되었고 땅이 저주를 받아 고통하는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이런 고통의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은 모든 죄의 근원을 제거하고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 천국에서는요, 완벽한 또 완전한 복이 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각 사람이요, 자기에게 준 이 완전한 복을 회복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고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섬긴다는 말도 봉사한다 또는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천국에서는요, 각자에게 주시는 이 충만하고 완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이나 경쟁이나 다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종이 되어서 섬겨도 기쁨이 있고 또 이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완벽한 평화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각자가 다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누리게 될 뿐 아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지구라는 작은 별 안에 있는 이 창조물들도 다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지구를 벗어나 온 태양계와 은하계와 우주 전체를 소유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최초의 아담이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는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에게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는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 천국의 백성들에게 온 우주를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어 이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이것을 가지고 잘 활용하고 섬기고 남기는 자는 하늘의 기업을 맡길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잘 섬기는 자들에게는 이런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내 직분, 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은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 천국에 더 많은 것을 맡게 되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더 많은 것을 이 하나님 나라에서 맡기겠다고 하신 것은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더 많은 것에는요, 사실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이 사명과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 이기는 자들은 결국 이 천국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받아서 왕노릇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 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머지는 직접 가서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 또한 성령께서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6절 말씀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말씀에는 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먼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보존하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은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것은 성도라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요, 이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해를 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막연한 그런 미신적인 신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일들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진짜 알아야 될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이 세상의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밝히 알아서 이 땅에서도 지혜롭게 살고 영원한 천국,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두루마기는 성도들의 거룩한 세마포 옷, 즉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말씀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고 늘 잘못된 것은 회개하는 삶을 살 때 영생의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성도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성도가 진짜 복 있는 자이고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성도의 증거가 바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는 자가 생명나무를 얻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늘 겸손하게 엎드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회개하는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이 영원한 천국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더하거나 빼게 되면 법정 최고형이 내려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다 임하고요. 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어려워 보이지만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충분히 읽고 이해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 해석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에 대한 기록이기에 잘못 해석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되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단들이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자기 주장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잘못 해석을 해서 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단들이요 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들은요 이 땅에서 큰 소리 치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반드시 이 생명나무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요 밝히 알고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잘못된 것을 말할 때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이구나. 이건 자기 생각을 더한 것이구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려고 쓴 책이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이 신앙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깨닫고 지금 내게 주시는 이 은혜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의 초대장을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는 예수님과 성령께서 이 직접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초대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 구약에 예언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님 또 새벽별 같이 변함없이 일정하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을 위해 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와서 듣고 깨달아서 값없이 주시는 이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듣고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것도 은혜고요. 여러분이 새벽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이 각자의 심정에 여러분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각자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들을 각자의 마음에 잘 새기시고 또 주님 오심을 기대하면서 내게 주신 이 사명, 내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섬기는 교회와 이 성도들이 이 말씀대로 성숙할 수 있도록 또 가정과 자녀들과 또 직장과 사명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